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시한부 종말론은 과거나 또 지금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 설립자였던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추정자들은 종말을 처음에는 1874년이다. 그 다음엔 1914년이다. 또 안 되니까 1975년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변경을 했죠. 그래도 이 종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또 안식일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988년이 종말이다. 그랬다가 또 안 되니까 1999년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다가 또 예언이 빗나가 버렸죠. 또 1992년에는 많은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다미성 교회가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이 해석을 통해서 한 2000년이 지구의 종말이다. 그렇게 뭐 한참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또 마야 문명에 나오는 달력, 이 달력이 뭐 2012년, 13년이 끝이다.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니냐. 또 이런 또 내용들도 많이 있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거짓 가르침들은 반복해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인내를 잘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혹하는 거짓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주님의 재림이 그때보다는 훨씬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죠. 혹세 모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는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 미혹하는 일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언제 재림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 뭐 끊임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약속이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것은 다 계시해 놓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가 언제냐, 이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관련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또 뭐 어떤 해석을 통해서 때를 정하는 일, 이거 다 모두 거짓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진짜 이루어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들을 만들어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쉽게 말하면 김 빠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온다 하다가 안 오니까 진짜 안 오나 보다. 늑대 소년, 이런 작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건 아주 분명한 약속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이 종말이 나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땅끝이 어디냐 도대체. 그리고 모든 민족이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땅끝이라고 하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족속들,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 오늘날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아주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다 지금 번역이 돼가고 있고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땅끝까지 다 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 또는 말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영을 통해서 무슨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날짜를 정했다, 무슨 사도들이 전한 편지에 의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사칭하거나 거짓 영을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사칭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해석들이 있고 어떻게 계시를 받았다. 절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정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시기에 관해서는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일어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배교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는 거죠. 주님을 버리고 다른 교를 따른다. 이것이 이제 배교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변절이라는 말도 됩니다. 변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변절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배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변절이죠. 이런 것이 배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변절의 의미를.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타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 종교로 넘어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화되어지거나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변절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속적이고 부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요 바로 재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재물이 신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강력한 종교는요 재물입니다.
맘모니즘이죠. 하나님보다 재물, 돈,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 돈을 얻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 이런 변절과 배교가 극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변절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교회들을 향해서 전한 메시지잖아요. 그 교회들 보면 대부분 다 책망을 받고 있죠. 그 내용이 뭐예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책망을 들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죠. 그만큼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변절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저 천생운에게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주님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장하는 재물을 따라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휴머니즘.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인본주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다 바꾸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인본주의로 바꾸고 세속주의로 빠지고 재물로 빠지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굴까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신을 완전히 밟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에 보면요. 이런 불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우스의 현신으로 여겼던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BC 175년에서 165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요. 돼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내가 신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는 신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그렇게 모독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C 63년에는 로마 장군 폼페이 장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를 짓밟아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D 40년 로마의 황제인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자기를 아폴로 신이라고 여기고 역시 아폴로 신상을 성전 안에 두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이런 불법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죠. 그 황제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이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다 신으로 섬기게 했고요. 그 이후에 중세시대에 부패한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황들. 거의 황제로 군림했죠. 부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나타났고 히틀러 같은 사람도 역시 불법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스탈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간주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애들이 벌어졌다.
근데 이런 불법의 사람들인 건 틀림없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재앙과 관련돼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의 하나의 모형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 파이널 사인이라고 하는 책.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런 관심이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하나의 이런 불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정체를 밝혀놓은 내용인데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상황 잘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들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웬만한 세계의 중요한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이 거기에 다 가담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는 반드시 이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자들을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막고 계시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6절로 7절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막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막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불법의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도 일어났고요. 지금도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도 정하신 범위와 시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허용하신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밑에서 움직이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그 허용한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써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불법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의 기운, 이것은 이제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일을 꺾고 마귀의 일을 꺾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 경제, 종교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불법과 악을 행하다가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과 함께 그 모든 불법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666 표를 받는 짐승의 표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7 인을 떼는 심판과 나팔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666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임하심으로써 심판 이후에 지상대에 임하심으로써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언제 주님께서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세계 단일 화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큰 관건이에요. 큰 관건입니다. 그걸 잘 지켜보시면 아마 그때가 가까운 곳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단일 화폐가 생겨요. 이거 지금 뭐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로가 생긴 것이 이제 하나의 시작이죠. 유로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달러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화가 생긴 건데, 유럽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유럽도 역시 이 유로화도 기축통화로서는 아주 불안전하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화폐, 기축화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위성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화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바코드 여러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바코드는 이미 상품에는 다 붙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상품에든지 바코드 없는 게 없습니다. 바코드 가지고 다 통제가 됩니다. 다만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통용될 수 없는 것이지. 만약에 단위화폐만 생기면 말이죠. 한국에 붙어 있는 그 바코드의 상품이 여기서도 매매가 될 수 있고 똑같이 이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 바코드가 누구에게 붙는 거야? 이제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6666표라는 거죠. 사람에게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통할하는 거죠. 이런 지금 움직임이 점점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사람 적고 있어.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겠죠. 힘 있는 사람이 이미 뭐 유럽 총대통령, 통합 대통령은 나왔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좀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나 아직까지 막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주님이 억제하고 계시다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불법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주님께서 허용하신단 말이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사탄의 도구인 불법의 사람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도 나타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느냐?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 밤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불법,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게 불법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이거 잘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배교자는 돈을 더 믿어라, 내 자신과 내 능력을 더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함정, 올무 이런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다스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이런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재림을 약속하시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한 걸 왜 주님이 허용하시느냐? 주님께서 더 이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위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또 진리를 믿는 사람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 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도대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외롭게 소외되어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며 고통스럽게 살던 절망적인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서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치료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죠. 주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예수님을 만진 자가 누구냐? 부끄러운 여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과 구원,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 믿음은 절망에서 피어난 믿음이에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거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을 맞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절대 절망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주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죄진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과연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그때 그 가난은 절대 가난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가난의 의미거든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가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 정도예요. 그냥 믿음을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 교회 나가서 믿으면 그러면 안 믿어도 뭐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부를 믿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뭐 대인관계,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절대적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나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 이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재판관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판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과부고 힘없는 사람이니까 무시하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아.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맨날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나중에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하도 와서 날 괴롭히니까 내가 그냥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의 비유를 들어 주님이 설명하셔서 나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니, 믿음을 보겠느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믿음이에요. 이 과부는 자기 힘이 없어요.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자기에게는 없어. 오직 그 재판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오늘날 세상이요. 살만해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거든요. 거기에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그런 게. 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더라. 뭐 맨날 새벽기도 안 다니고 기도 안 해도 뭐 잘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 자꾸 여기 세뇌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그렇게 믿지 마. 미련하게. 잘 생각해보세요.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이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아멘. 편지는 복음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 정보가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이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고 이 미혹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떠나면 미혹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상실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